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유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들이 굉장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의 계명과 특별하게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찾는 마음으로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연상해서 못 외우시면 그분은 국민학교를 잘못 나왔든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든지 뭐 그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 삼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4, 사정 봐주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맞습니다. 오만이 아바이를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아라. 육체를 죽이지 말아라. 7, 칠지 말지 못하게 미혹되어 간음하지 말아라. 8, 맞습니다. 팔로 도둑질 하지 말아라. 9, 구라치지 말아라. 그 전까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은 나머지 9개의 계명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9가지 모든 계명은 외적인 행동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뿌리들, 마음의 동기들, 우리의 내적 자아에 관한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탐심,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내적인 영역. 십계명의 말씀 중에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나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내적인 영역들, 자아의 태도들, 내적 자아의 모습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시구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간음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본 정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들, 우리의 자아의 뿌리들, 우리의 삶의 마음의 동기들에 관하여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지 우상을 섬기듯이 외적인 의식만 행하고 외적인 복종만 하는 것,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자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 가운데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탐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몹시 바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가지기를 탄식하면서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심히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매우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그 외투와 금과 그런 전리품들을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숨겨놓았던 그 모습을 탐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고 탐스럽더라. 그 열매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탐내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탐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 목록들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십계명의 내용과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십계명의 내용이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 목록들이 거의 유사한데 순서가 하나 틀립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고는 세부적으로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이웃의 소유. 오늘 같은 신명기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집, 이웃의 모든 소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내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적어도 3000년 이상 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명령을 하시면서 이웃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되는 것, 손대서는 안 되는 것, 해쳐서는 안 되는 것,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 상처 줘서는 안 되는 것, 귀하게 여기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아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것이 아름답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여겨져야 될 존재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항상 장미꽃은 남자가 아내에게 선물하더라고요. 혼자 결혼했나, 내가 같이 한 것 아니냐, 주고 받든지 안 주고 안 받든지 그게 공평한 것 아니냐,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집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사주는 게 맞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렇습니다. 남편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내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부부주일이라고 이름만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부주일도 우리가 좀 부부를 격려하고 행복한 부부를 위해서 돕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원의 해석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아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내 이게 아니고 안해, 집 안에 있는 빛나는 해다, 안에 있는 해다, 안해. 갸우뚱거리다가도 내 삶의 정황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얼굴이 뭔가 어둡다. 그럼 일단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이들 불러가서 야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일 있었나.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집안이 어둡습니다. 왜요? 아내는 집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고,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찌푸리고 천둥이 치면 그 집안이 절대로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아내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내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소유의 대표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 하신 것을 탐냈던 사람들의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아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 아이들,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돌 무덩이 속에 장사되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그 가문 자체를 다 죽이고 돌무덤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웃집 아내를 탐했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나라가 쪼개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들이 각자 멸망의 길을 내닫게 되어집니다. 하와의 탐심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탐내는 것들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탐내는 죄악들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역사를 죄의 구덩이에 파멸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마음에서 나는 이 탐심의 죄악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이 악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겠는데, 그게 나쁜 것인지도 알겠고 그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이 탐심을, 탐내는 마음을, 이 죄악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리 속에 이 모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의 떡과 나의 떡을 비교해 보니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탐내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보면 탐내는 것은 비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배부르고 내 떡이 너무 좋은 것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의 떡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나보다 더 크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내어서 뺏으려고 하는 미혹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탐심과 탐욕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오고요, 그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늘 작다라는 나 자신의 결핍의 문제에서 탐욕은 시작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이기는 길, 탐내는 죄악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인 내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들을 극복해내면,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탐내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탐내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의 결핍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남편을 가진 사람, 더 나은 자녀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수입,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성공, 더 나은 명예, 더 나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늘 비교되어질 때에 언제나 나는 없고 작고 결핍하다, 이런 결핍의 마음 속에서 탐내는 마음들, 미혹이 시작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이기는 길은 자족하는 길이고,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결핍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근본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에도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등수를, 순위를 쫙 매겨서 그만큼 딱 끊어내는 평가 기준입니다. 가령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친다고 합시다. 그해 그 지역에 8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임용고시를 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시험을 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가 시험을 쳐서 99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임용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100점 받은 사람이 80명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많은 점수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사람들과의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에 그와 같은 평가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어느 정해놓은 기존 점수만 다 통과하면 모두가 다 합격하는 것, 그것이 절대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고 탐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웃집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웃집 남편과 아내가 비교되어지고요, 직장과 비교되어지고요, 공부하는 게 비교되어지고요, 차가 비교되어지고요, 사는 아파트 평수가 비교되어지고요, 자상함이 비교되어지고요, 순종함이 비교되어지고요, 늘 우리의 기준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내가 결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이 상대적인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족의 길로 나가려고 하면 이 잘못된 기준을 빨리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려면 기준을 바꿔라. 잘못된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상대적인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은 가정, 다른 사람과의 이 기준 때문에 늘 교만하든지 좌절하든지 결핍의 문제 때문에 탐내는 마음, 탐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내 옆집에 사람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결핍이에요. 5천만 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1억을 가진 친구를 보면 또 결핍이에요. 또 결핍이에요. 평생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물의 문제에서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자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 다른 집사, 다른 성도와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언제나 평생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자족은 없고, 자족을 없으면 언제나 탐심의 미혹들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를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내 삶과 직분과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 잘못된 기준을 빨리 뜯어 고치고 버리고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의 사명요?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그 길을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자신 각자 고유하게 주신 길이 있고 각자 고유하게 주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내 삶의 상황들이 고유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 사람과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비교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저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목사는 이러느냐? 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들은 이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유한 사명,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 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가졌던 그런 존경과 사람들의 명예를, 그것을 탐했던 그는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향력들이, 나의 영향력들이 점점 늘어나서 나의 영향력의 권세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도들, 직분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 이런 것은 다 탐심에 빠지는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언제나 비교되어지고, 내가 왜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대방과의 잘못된 기준, 이 기준을 따라 평가하고 우리를 보면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교만이 아니면 좌절 뿐입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왜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자리에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면 이런 잘못되어진 사람을 기준 삼는 상대적 기준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다른 집의 남편과 아내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해서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유가 있고 자족이 있고 탐심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결핍의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빨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꿈으로 이런 결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자족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내 속에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태어났는데 우리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 재난과 사고와 질병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가정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모라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 속에 내가 태어나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과 비교할 것도 없이 내 속에 있는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행복을 내가 요구합니까,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것 요구하는 하나님, 나는 그것도 왜 안 됩니까? 라는 마음들, 이런 결핍들, 이런 절대적인 결핍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결핍 속에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적 결핍이야말로 잘못된 기준을 바꾸면 되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자족의 길을 갈 수 있고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 부른 것, 배 고픈 것,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종류의 모습들로 나옵니다. 바꿔버리고 싶은 아내, 바꿔버리고 싶은 남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진짜 내 속에서 나온 건 맞냐?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들, 이런 고통의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나를 덮쳐와 버렸냐? 이런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들 앞에서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결핍에서 자족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들, 감옥에서 모든 결핍과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지금 수감되어진 몸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내가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내가 기본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족의 비결을 그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비결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결입니다. 목사님, 내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의 건강들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통방통하죠. 제가 큰 욕심 부린 것 있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것마저 나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도 능력 주신 자 안에 깊이 뿌리고 너희가 있을 때에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소망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이 더 짙고 무겁고 깊고 깊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지 아니하고는 거기엔 비결이 없습니다.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노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절대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능력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내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자주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대표적인 인물로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말 한번 하려면 온 몸과 얼굴을 다 비틀어야 겨우 한마디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떻게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과 가족과 부부와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들과 사건 사고의 어려움들이 이 송명희 시인이 몸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것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과 탐내는 죄악들은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까요? 결핍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상대적 결핍, 절대적인 결핍, 이 결핍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대적인 결핍 가운데 오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통, 그것은 빨리 잘못된 기준을 바꾸라 했습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나만의 기준, 고유한 절대적인 평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십시오. 거기에서 우린 자족과 감사와 능력의 비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탐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의 기준이 되시고 절대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탐심과 탐욕에서 자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